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책 한 권을 읽는데 그 책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줬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을 알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저 스스로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탄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정립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사순절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고 에이미,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메시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들은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저는 이 7가지 표현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감격과 감탄, 와 진짜 좋은 분이시네,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고백을 수시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설교했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것을 취해서 내 배불리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내시는 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 너무 좋은 분 있잖아요. 와 진짜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둠의 인생을 밝음으로 바꿔주신다.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좋다, 감사하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찬송 그런 거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다음 뭐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데 그분을 만난다?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양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 양은 눈이 나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또 두 번째, 양은 분별력이 없다. 세 번째, 양은 방어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동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어쩌면 단 1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문이 되어줄게. 문지기가 되어서 저렇게 우리가 양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이 수시로 계속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또 특별히 3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찬양 시간에 울컥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1년의 시간 동안 양처럼 지낼 때가 참 많았거든요. 코로나와 함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된 코로나가 목회 상황적으로 보면 짙은 안개와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마다 예수님은 저보다 한 발짝 앞서 가시고 박 목사,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박 목사 조심해야 돼, 그거는 큰일 날 일이야, 그 꼴은 절대 먹지 마라, 거기 가지 말라니까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목회적 상황 가운데 한 발짝 먼저 가시고, 그리고 제가 영적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옳은 길이 무엇이고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문득 찬양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중요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땐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시선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자꾸 뭔가를 결정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막 그렇게 결정력이 있고 판단력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처음 해보는 담임 목회를 뿐만 아니라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사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결정을 하면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공존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이럴 때마다 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결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뭘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렸더니 양의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고 보니까 1년의 세월이 제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지난주 3부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곧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게다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영적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영적 공격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적으로, 그래서 어느 때 보면 가슴이 아려울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긴 괜찮은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그게 가슴이 아프냐, 가슴이 막 조여오는 그런 거 있잖아,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 빨리 걷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두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참 고마운 건 뭐냐면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아프게는 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아프긴 안 하시더라고요. 웬만큼 아프면 걷어가세요. 그리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주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제가 왜 그랬나? 3부 예배 때는 찬양은 저도 모르게 후렴 부분에서 몇 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3층도 보고 다 보는데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설교서두의 예배란 뭐냐라고 하는 정의에서 예배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알고 감격과 감탄 가운데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몰입하는 것이 예배다. 저는 이번 사순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런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할 때 함께할게, 사실 이 약속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목회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양의 문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지난주에 찬양 마지막 그 후렴 부분을 계속 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은혜가 됐고 감격이 됐고, 근데 그 예수님이 저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문이 되어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말할 수 없는 또 감격이 찾아왔어요. 바라기는 오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탄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어떤 존재이다. 호 포이멘이라고 하는 건 목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호 칼로스, 선하다, 좋은 목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700회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양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종적이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목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동물.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양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시력이 안 좋다. 두 번째, 분별력 없다. 세 번째, 방어 능력이 없다.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양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은요, 이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뛰거나 걷지도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잘 넘어져요. 그래서 양의 4번째 특징은 뭐냐면 잘 넘어진다.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삶이 막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양의 특징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양의 특징이 있는데 5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넘어지면 혼자서 절대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벌러덩 누워가지고 언제까지 있냐면 목동이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실 때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양은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동물이다. 양의 또 다른 특징, 6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마치 우리처럼. 양 새끼가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엄마는 아기가 배고프다고 하면 새벽에도 자다가 깨서 젖을 물립니다. 아기가 막 와서 찾아와가지고 그 엄마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젖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있잖아요. 양 새끼가 젖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쫓아다녀요? 양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양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엄마가 됐으면 일로 와, 내가 죽게 일해야 되는데 엄마는 자기 길을 가는 거고 양이 뒤쫓아다니면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참 나쁘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양의 또 다른 특징,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직진만 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그 가시덤불이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이런 거 모릅니다. 무조건 앞으로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가 이 양을 제대로 된 인곳에 인도해 주지 않으면 늘 위험천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훨씬 더 많은데 제가 한 8가지 정도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이 양이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스스로의 독립을 선언할 때예요. I don't need you. 난 당신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목자의 이 보호하심과 돌봐주심이 너무 고맙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이게 귀찮고, 왜 내가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저 사람만 쫓아다녀야 되는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애를 쓸 때, 그러면 잠깐 동안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금방 위험천만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야.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목동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동이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막 인도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하나둘씩 집어넣었어요. 아무개야 부르고 아무개야 부르고, 개수를 해봤는데 100마리여야 되는데 99마리에서 비는 거예요. 한 마리가 비는 겁니다. 얘 어디 갔지?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해보자. 한 마리, 두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확하게. 근데 한 놈이 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 한 놈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99명의 성도는 있는데 한 명이 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한 명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신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99마리면 충분한지, 뭐 그 한 마리 때문에, 한 놈 때문에 그러나, 한 성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마지막 잃어버린 한 사람까지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목동이 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양의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시력도 나빠요. 그 양은 분별력도 없습니다. 방어기제도 제로예요. 게다가 고집도 세요. 잘 넘어집니다. 혼자 일어서지도 못해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이런 양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드시 들짐승이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다시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명의 잃어버린 성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성도는 분명 어둠의 권세에게 잡혀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영혼의 죽음을 당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찾았어요.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아무개 어디냐 찾았어요. 근데 찾아낸즉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맨대. 이게 참 은혜인 겁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이라고요? 시력도 안 좋고 분별력도 없고 다리도 약하고 잘 넘어지고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뒤처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갔다 왔냐고 이야기하고, 왜 혼자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 갔다 왔냐고 막 혼내고 막 이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 양을 찾아낸 적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맨대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어깨에 메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다그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양이 다시 회복해서 그 양 무리 안에 있도록 어깨에 메고 움직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와서 주변에 있는 이웃 목동들하고,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우리 잔치를 벌이자.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영혼의 피폐함도 찾아오고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힘들지? 어렵지? 왜 넘어졌어? 목회하면서 그렇게 넘어져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어깨 위에 와. 내가 도와줄게. 힘내자.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조를 생각만 해도 그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랴.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저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깨에 메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 힘들지? 내가 어깨에 메어줄게. 또 어디 아프지? 내가 어깨에 메어줄게. 그 인생의 짐 있지? 내가 어깨에 메어줄게.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동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일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2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동은 양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면 진짜 좋은 목동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양을 의의 길, 옳은 길로 항상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해야 할 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누군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 이제 오늘은 지팡이가 놓여져 있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만약에 동물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것이 못 올 수 있도록 막 만져주는 겁니다.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목동들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분명히 어둠의 권세가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순간 그냥 질 것 같은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어디냐면요, 지금 원수가 내 코앞까지 다가와서 내가 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달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역전하는 게임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실 때 와 엄청 좋다, 내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겼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이다. 이스라엘에서 목동들이 이렇게 자기 양들을 부족함 없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막 상을 베풀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목자, 좋은 목자다 막 칭찬하고 응원을 해요. 그런데 목자들이 다 좋은 목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나쁜 목자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꾼 목자라 이렇게 성경은 자주 표현하는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보니까 목자가 자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많은데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목동이 움직여야 양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목동이 자기 먹는 것만 지금 관심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런 목동을 삭군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때 역시 여기 양이 있는데 목동이 이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은 그냥커녕 오히려 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자기가 살찌고 기름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살아간다. 나쁜 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뒤처진 양, 넘어진 양, 그 양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서 찾아낸 적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온데 왜? 아프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근데 타락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기도 하지 아니하며 방치해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리더를 세워줬어요. 그 리더를 세워줄 때에는 이 양들을 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줘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줬는데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시민들의 뭔가를 착취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의 것을 막 등골을 빼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하나님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야, 너희들 세울 때 그런 모습,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세운 게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냐?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선한 목자, 내가 그 삭군 목자, 나는 선한 목자일까 삭군 목자일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데 삭군 목자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저하고 1년 동안 지내보시니까 제가 선한 목자 같아요? 삭군 목자 같습니까? 삭군 목자 같다고요? 어떻게 삭군 목자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선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꿀을 먹여드리고 시원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과 함께, 그리고 어느 때는 양의 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중보 기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월초 기도회가 지난번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기도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양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고 기쁨이고 마치 제가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11절 말씀을 읽고서 사실은 좌절감이 들었어요. 왜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이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여기까지만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 한마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한마디가 저를 참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담을 못하겠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진짜 어려우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제 마음에 늘 부담입니다. 자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티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티셈의 뜻이 뭐냐면 put dow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려놓다.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 목숨이 아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미 내려놓고 나는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목동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의 목적은 뭐냐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이 지팡이를 써야 되는데, 삭군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이 오잖아요. 그 이리가, 들짐승들이 오잖아요. 그럼 쫓는 신용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걸 끝까지 들고 자기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양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삭군 목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삭군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의 헬라어가 뭐냐면은요,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미스터 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스터 터스는 뭐냐면 the hired hand. the hired ha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으로 산 고용된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고용된 일꾼의 특징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의 값은 받지 않았거든요. 양 돌보는 값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험이 찾아오니까 내가 이거 굳이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가 돈을 받고 일하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사람한테는 소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위험이 찾아오자 버리고 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자가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삭군 목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선한 목자는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삭군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인 것 같습니까? 저도 선한 목자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진짜 어느 때 보면 제 본성은 사실은 삭군 목자에 가깝기도 해요. 저도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거든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오는 일이 맞냐고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닌 것 같죠. 어떤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14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그거보다 더 일하는 왜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나. 아마 걱정이 되니까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선한 목자가 되고 싶지만 제 본성 안에서도 끊임없이 삭군 목자의 기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로 살다가도 얼른 저 지팡이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999년도에 제가 의정부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6개월 만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핑계지만 그 교회가 사실은 너무 저하고 잘 안 맞는 교회였어요. 왜 안 맞았냐? 우선 첫 번째가 가족 중심형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거든요. 다 목사님 친인척이 아들이기도 하고 친인척이 있고, 그러니까 뭔 사역을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눈치 봐야 되고 저기도 눈치 봐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드니까 서울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가는 거리가 뭐 여기 이다은 전사님은 목원대에서 왔다 갔다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힘드니까 그 거리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꾼 목자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내가 사꾼 목자였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앞으로도 사꾼 목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발버둥을 치면서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과연 끝까지 이걸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진짜 선한 목자로 티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과연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해요. 기도하셔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항상 이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그들이 보낸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나 찾으러 왔지? 그럼 나만 잡아가. 나랑 같이 있는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유대의 권력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잡아가고 이들은 그냥 내보내주자.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앞에 나서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주실 테니까 죽는다는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도 그럴까봐 제가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제 목숨 하나 버릴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감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저도 똑같은 제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지 않고 저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낭망했을 때 찾아와서 괜찮니 물으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주시는 그 주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에 대한 기대감도 버리시고요. 믿지도 마세요. 똑같아요, 다. 누구를 믿으셔야 되냐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꼭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설교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선한 목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사꾼 목사 말고. 사꾼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좋을까요? 사꾼 목자의 특징, 받은 만큼만 일한다. 위험하면 도망간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너도 그러면 그렇게 목회해야지. 저한테 주시는 말씀. 그러나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 안에 사꾼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선한 성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나는 사꾼 성도인가 선한 성도인가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사꾼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교회를 버리는 성도.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꾼 성도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38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가운데 꿋꿋이 지켜주셨던, 특별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정소영 권사님, 38년 동안 지금까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시는, 누군가의 기억 가운데 그분 참 좋은 성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먼저 양을 지켜주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저는 한 목자로 세우셨으니 이 양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들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힘이 저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만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와서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하고 전진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교회, 사꾼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크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사꾼 교회가 아닌 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교회 만들어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고, 저도 선한 목자가 되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선한 성도가 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지만 저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가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티세미, 목숨을 버리는 목사, 목숨을 버리는 성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아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를 집어 던지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든 양을 품에 안거나 아니면 어깨에 메고 움직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맞으십니까? 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고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선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나도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선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외칠 건 뭐냐면 나는 선한 성도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선한 성도입니다. 나는 선한 성도입니다. 나는 선한 성도입니다. 나는 선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외치고 다니셔요. 근데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선한 성도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힘이 되었는가, 은혜가 되었는가, 감사가 되었는가, 나를 어깨에 메어주신다고 하신 그 표현,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 표현, 선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그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째, 괄호 안에 여러분 넣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떤 분이 선한 목자이시냐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어떤 성도가 아닌 어떤 성도가 되겠습니까? 사꾼 성도가 아닌 선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꾼 성도가 아닌 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돈에 맞춰 일을 하면 직업이 되고 돈을 넘어 일을 하면 소명이 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선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선한 성도로 살아야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에 맞춰서 일을 하면 직업이 되고 돈을 넘어서 일을 하면 소명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일을 하면 월급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소명으로 일을 하면 월급 받는 걸 감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꾼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철저하게 전자예요. 돈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 월급 받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선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돈을 넘어서 일을 하며 소명을 넘어서 소명으로 일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어떤 곳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래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은 그런 인생을 사냐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인데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아멘.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우리를 양이라고 칭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나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을 따라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이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